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336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긴 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감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죄의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감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을 그 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감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사무엘상 18장 10절을 읽습니다. 16절까지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와 그제 사울이 하나님께 왕으로 택함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한 큰 죄악 2가지를 어제와 그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아말렉과의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급하면 제사 안 드리고 그냥 전쟁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사는 꼭 드리고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제사를 안 드리고 나가면 전쟁에서 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인 거죠, 사울이. 2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의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고 좋은 물건을 남겨서 가지고 와요. 근데 왜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사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제사를 뭐 형식적이든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이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 앞에서는 제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사실 급급했던 것이에요. 하여튼 이 큰 2가지의 이 제약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시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모습이 오늘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중요한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좀 해석의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이 사무엘상 18장 10절의 내용은 내용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에 있어서 자들마다 사실 다양한 문제와 견해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악령을 지금 사울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야. 사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과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한테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사울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라고 사실 생각할 수도
하는 사람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악한 신도, 악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게 하나님께서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러면 이후에 사울이 행한 행동은 사울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사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분명히 그것은 사울의 선택이고 사울의 잘못이고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10절을 보면 그 이튿날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튿날에. 그 이튿날에라는 것은 그 앞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온 그때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9절에서도 그날 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그날 이후로 사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과 그 일들 가운데서 사울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악령의 미혹으로 인해서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사울이 그 일들,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마음먹음과 그 행함에 대해서 결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야료한다는 게 뭐죠? 야료? 사실 저는 안 쓰는 표현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떠들어대므로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떠들어대므로 집 가운데서 막 짓거리고 떠들어대는 그런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어 동사로 나바라는 동사인데 사실은 이 나바가 어떤 동사냐면 일반적으로 예언하다라고 할 때 나바 동사가 써요. 그래서 예언자를 나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예언자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면 그 말씀을 이렇게 떠들어대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이 사실 나바라는 동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든 것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 사람의 본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그냥 심있게 증거하는 그 모습, 정말 그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증거하고 떠들어대는 심있게 증거하는 그 모습이 나바라는 그런 동사가 사용돼요. 지금 사실 사울이 악한 영이 임했을 때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쩌면 비슷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울은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어떤 그가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지금 떠들어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 예언하다라고 하는 나바라는 동사가 같이 사용되었다라는 건 상당히 다분히 의도적일 수 있어요.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의식을 강조하고 그것들을 행하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열심을 내었던, 그런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아 보이고 그럴지 몰라도 그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짓된 예언이었던 것이죠. 참된 예언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말을 떠들어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형식적으로는 같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막 떠들어대고 짓거려대고 있는 그 사울에게 지금 악한 영이 내려서 거짓된 예언을 할 때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그를 위해서 타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앞에 사무엘상 16장 23절이나 그것도 뒤에 19장 9절을 보면
사울에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막 진정을 못하고 막 떠들어대고 흥분해서 막 말을 해대면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평상시에도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고 악기를 연주하며 그의 마음을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혀 주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때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악기를 연주해 주면 사울의 마음이 상쾌하게 되어서 그의 상태가 안정이 되고 악령이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고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사울이 이전 같으면 다윗이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타주면 그냥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고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의 상태는 누구 때문에 화가 났어요? 다윗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다윗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하고 다윗 때문에 지금 흥분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 상태이니까 다윗이 그를 위해서 악기를 연주해줘도 이전과 같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되게 들립니다. 더 괘씸하게 보이고 오히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에 든 창으로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그 악기를 연주해주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은 히브리어로 카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긴 창이 아니에요. 조그만 단창입니다. 이 단창은 이 사무엘서를 잘 읽어보면 사울이 어떤 중요한 순간에 왕의 왕권을 행할 때 이 단창을 손에 들고 뭔가를 했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단창은 실제로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고대 왕이 들고 있던 왕의 훌과 같은 왕의 지휘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울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왕의 지휘봉으로 그 단창으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그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이전 같으면 그 다윗의 그 수금 타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 텐데 아니에요. 지금은 다윗이 하는 게 다 꼴 보기 싫은 겁니다. 보기가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손에 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사실은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도 있는데 어떨 때 목사한테 삐지고 화가 나면은 목사가 설교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오히려 그게 더 꼴보기 싫을 때도 있는 거죠. 어쩌면 그런 지금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창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이 사무엘상 19장 10절에서 한 번 더 이루어지고 20장 33절에서는 또 죽이려 갑니다. 그래서 20장 33절에서는 다윗과 더불어서 요나단도 함께 그의 아들까지도 그의 다윗을 향한 그 미움을 지금 가로막고 그것을 이제 아버지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조차도 죽이려 하는 모습이 사울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왕으로 기름을 받은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는데 지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이제 떠나니까 그의 왕권을 그가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직분과 사명과 역할을 부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그 직분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 함께 하신 그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다윗을 지금 사울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것은 단지 다윗이 지혜롭게 뭔가를 잘하니까 그냥 다윗 자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그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자신을 떠나시고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나의 왕권이 다윗에게 옮겨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시편에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 맥락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기도 생활이 안 되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한 어떤 삶을 늘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이 내게 지금 좀 이렇게 사그라들어서 내가 지금 요새 기도 생활도 안 되고 단순히 그런 정도의 수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표현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성신이 그에게 임하여 왕권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 왕권이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라고 지금 다윗은 두렵고 떨림으로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울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사울이 어떻게 해요?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으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다윗을 자신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떠나게 한 다음에 그 다윗으로 천부장을 삼음해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은 자신의 왕권과 통치권 그리고 지도력의 위협을 느끼고 다윗을 자신의 곁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함께 곁에 두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떠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하고 그들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이기를 즐겨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싫어요. 왜? 그를 통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자꾸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주셨던 그 어떤 모습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게 사실 싫은 것이죠. 그리고 그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가장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만나기를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어울리고 그게 기쁘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교회 나가기 싫어. 목사도 보기 싫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게 싫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그런 특징이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떠나게 합니다. 그 사울이 다윗을 떠나게 하고, 근데 그럴듯하게 그래도 자기의 어떤 모양새는 갖춰야 되니까 내가 너 싫어서 보내는 거 아니다. 천부장해. 그 직분을 주는 거죠. 총부장을 삼음에, 근데 다윗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백성 앞에 출입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의 곁에서 떠나게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곁에서 떠나게 하지만 오히려 다윗을 그를 따르는 백성들 때문에 천부장의 주의를 그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이 천부장이 되어서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출입하였다는 건 그냥 뭐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라는 그냥 문자적인 그 표현 그대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출입을 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공적인 사명과 공적인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공적으로 감당했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출입을 했다라는 것은 특별히 백성들 앞에 출입하였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그 공적인 임무를, 그 책임을 다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라고 증거해요. 다윗은 비록 사울 왕에게 견제를 당하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떠남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배제를 당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잖아요.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왕으로부터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핵심에 있고 지도자로부터 배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것만큼 그렇게 속상하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 그 백성들이, 지도자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멀리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지혜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를 인정하는 것이죠. 다윗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다윗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억울하잖아요. 에이, 저 같으면 기분 나빠서 안 해.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울이 자기가 미워서 자기를 멀리하면서 천부장의 직분을 주었단 말이죠.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사울이 내가 미워서 나를 멀리 떠나보내서 이 천부장의 직분을 줬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해? 안 해. 기분 나빠서 안 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출입하며 백성들을 돌보고 그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고 따랐던 이유는 다윗이 천부장으로서 자신들 앞에 출입하며 그의 직분과 그의 역할과 그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안에서 지혜롭게 감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대로 행합니다. 자신의 기분대로 행해요. 내가 기분 좋으면 잘할지 몰라도 내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해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그 직분과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지혜로.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더 높이시고 그에게 더 중요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택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 또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한 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50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심함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무리 억울하고 그리고 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감정과 나의 성질과 나의 성격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겸손과 그런 은혜가 하나님 내게 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며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촛대가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사울은 거짓된 모습으로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으로 자신을 포장하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던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가심으로 이제 다윗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신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발견할 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사울 왕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주님께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어떠한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주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놀라운 일들을 그 구원의 역사와 사역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하나님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도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